미국 생활하다 보면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benefit이라는 단어입니다. 뭘 해도 뻑하면 benefit이 뭐냐? 그 보험회사로 옮기면 내게 돌아오는 경제적인 이득이 뭐냐? 뭘 해도 benefit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귀가 솔깃하고 혹시 내가 더 절약할 수 있는데 손해보고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귀가 쫑긋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무슨 베네핏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서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이 되어서 주일마다 또 다른 여러 집회에 참석하면서 과연 어떤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신앙적인 베네핏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것이 해마다 점점 증가해서 작년보다 올해 더 내가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기대, 그런 희망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 하는데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냥 어제 같은 오늘 같은 내일 제자리 걸음만 하는 신앙생활, 제자리 걸음만 하는 학업, 제자리 걸음만 하는 그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라면 우리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많이 뒤처지는,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데 우리는 뒤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뒤처지면 죽는다는 무시무시한 생존 방식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아예 여기 우리 자매들 중에도 아기 가지고 9월 달에 해산할 준비를 하고 있는 식구도 있지만 태교할 때부터 너는 뱃속에서부터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아기보다도 더 건강하고 지혜롭고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아기가 되어야 한다.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나는 아직 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 세상에 수많은 태어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아기들 중에 내가 무슨 재주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예쁘고 그런 아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엄마 마음이 이미 급해가지고 그냥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에게 너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돼, 더 이뻐야 돼, 더 건강해야 돼, 뭐든지 하면 2등하면 안 돼, 무조건 금메달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벌써 엄마의 그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만 늦어도 평생 나고자가 되는 양 지뢰급을 먹고 악착같이 경쟁에 앞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무한 경쟁판에서는 나를 뺀 모든 사람들이 나의 무엇입니까? 경쟁자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적입니다. 친구나 이웃이나 좋은 그런 동료가 아니라 저 친구가 나보다 조금만 앞서면 나는 그 친구 밑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승자 독식 사회에서 눈에 핏발을 세우고 밤에 잠을 설치면서 투잡 들이잡 뛰면서 인생의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삽니다. 정치인들은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자기가 그 지역구에서 또 자기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기 때문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든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불법, 편법, 악법 있는 대로 다 동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글의 법칙이 이 사회에 흘러 넘칩니다. 말로는 공생, 공영, 공존, 공감, 그런 듣기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 정치를 하겠다, 그런 무엇을 하겠다. 사업하는 사람도 다 종업원을 사장처럼 모시고 우리 종업원들의 가족을 내 가족처럼 섬기겠습니다. 말은 비단결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피부치인 형제 자매 사이에도 양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면서 하루도 안심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정반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있는 산상수훈에 있는 몇 구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8절부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나는 옛날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살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봅시다. 나는 이 말씀쯤은 어릴 때부터 유년중학교 다닐 때부터 배웠고 다 알고 있고 다 지키면서 삽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과 같이 성자가 되라고 불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 우리의 그 인격 수양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예수님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당장 그렇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날마다 닮아가서 언젠가는 점점 내 삶이 예수님의 삶과 싱크로율이 60%, 70%, 80% 점점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 나의 정욕, 나의 모든 인간적인 야망을 죽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야만 이런 꿈을 꿀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불가능한 이룰 수 없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마땅히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이 이야기는 유년중학교 때 벌써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단순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지난번에도 오늘이 네 번째인데 8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도 역시 천국 비유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어느 한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요즘 말하면 그 인력 시장에 가서 새벽 6시,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그 막노동하는, 소위 말하는 노가다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처음에 새벽 6시에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하고는 이 집 포도원 주인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루 일당을 얼마 주기로요? 한 데나리온. 옛날 그 로마 화폐 단위인데 뭐 요즘으로 치자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그 일당을 주고 내가 당신이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옛날에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들어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 맨 마지막에는 5시. 여러분 5시에 일하러 들어가면 몇 시간 일하죠? 몇 시간 일해요? 다 이 산수를 어떻게 하시길래 1시간밖에 일 못하잖아요.
오후 6시 하면 땡 하고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집 주인도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포도원 주인이 무슨 5시까지 할 일 없이 빈둥거린 사람들은 학자들이 말할 때, 학자들 말 필요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카고만 가도 인력 시장이 있습니다. 저도 그 멕시칸들 급할 때는 이제 불러서 일을 부탁을 했는데, 그때까지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몸에 문제가 있거나 허약하거나 뭐 전혀 딱 보면 저 사람은 일 시키면 오히려 그 근심만 더 얹겠다, 그런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그런 사람조차 들어가서 단 1시간 일을 하는 것, 그것을 일을 시켰는데, 첫 번째 계약한 사람들 외에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내가 후히 값을 쳐주겠다, 그렇게만 약속했지 얼마 주겠다, 시간급으로 얼마씩 줄게,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5시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들은 주인도 너 얼마 줄게 그런 말도 안 했고, 그 일하는 사람들도 나 얼마 주시오 그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알아서 주시겠지, 알아서 줄게, 그런 묻게만 하고 들어가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 그것까지는 좋죠. 뭐 그거는 다 주인과 일하는 일꾼들이 서로 동의해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오후 6시가 되어서 땡 하고 난 다음에 품삯을 계산해서 이제 주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도 일반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와서 제일 오래 일한 사람부터 먼저 돈을 줘서 보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죠?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 그 뭐 그렇게 급해서 그 사람부터 먼저 일당을 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주인은 그 밑에 관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제일 뒤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쳐서 줘서 돌려보내라.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 얼마를 받았다고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아무 약속 없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주 후한 것입니까? 너무 짠 것입니까? 다 벙어리들이 되셨나 봐요. 어제 저녁에 고기 많이 드시고 즐겁게 노시고 교회에 와서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후한 것이죠. 12시간 일해야 한 데나리온 주는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이거는 파격적인 거죠. 그 돈을 받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쯤 받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전 하루 일당에 10분의 1만 줘도 아주 잘 받는 거다. 나 오늘 완전히 공칠 뻔했는데, 이야, 한 데나리온에 10분의 1 받으면 그게 어디야? 1시간 일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이 제일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야, 이 주인 요즘 말로 하면 짱이다, 최고다, 이런 주인 나는 머리털 나고 처음 봐.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없어. 그래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나머지 아침 6시, 9시, 12시, 3시 온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 플러스 알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그죠?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더 많이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쭉 나눠주는데 다 똑같이 몇 시간을 일했든 상관없이 다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처음에 1시간 일한 사람은 기뻐서 춤을 추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볼이 부어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그리고 제일 불만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오래 일한,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 완전히 뚜껑 열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그것도 그냥 12시간입니까?
12절 다른 번역으로 보면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하루 종일 땡볕에서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했다고 원망을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민주 시민 교육을 잘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 아무도 없고 뭐 씩씩거리면서 단체 행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다음에는 이 주인이 부르면 절대로 아무도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뭐 유니언을 조직하든지 별짓을 다 했을 것인데 그랬을 때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친구여 나는 부당하게 하지 않았소. 우리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에 합의하지 않았소. 그러니 받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당신들과 똑같이 주기로 작정했소. 내 돈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단 말이오. 내가 후하다고 해서 당신들이 인색해지려는 것이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인의 말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주인이 잘못한 거 없고 이 불평한 아침 6시부터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들이 괜히 생트집 잡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다 맞죠? 보면 내가 만약에 아침 6시부터 일한 그 노가다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노가다 편을 들겠죠.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보면 이 주인 말도 틀린 말 아니죠. 뭐 한 데나리온 분명히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줬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일을 몇 시간 했든 말든 내 돈 가지고 내가 주는데 왜? 내 살림에 보태준 거 있어? 그런데 왜 당신이 내가 후하게 준다는데 당신 거 받아가지고 가면 그뿐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는 거 가지고 왜 시비냐? 맞는 얘기죠. 그럼 따지고 보면 둘 다 맞는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이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의 밥에 콩이 어떻게 보인다고요? 더 크게 보여요. 우리 사형제 컸는데요, 밥상에 앉으면 서로 쳐다봅니다. 형 밥그릇이 더 큰지 동생 밥그릇에 밥이 더 많이 담겼는지. 지금은 그럴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배고픈 시절이기 때문에 뭐 반찬이라도 한 가지 혹시 그 밥 밑에다가 형한테만 그 달걀 후라이 넣어 놓은 거 아닌지 이런 식으로 서로 눈을 홀기면서 똑같이 먹어야지. 나이가 차이가 제법 나는데도 내가 왜 형보다 적게 먹어야 되고 왜 형 입는 옷 내가 물려받아서 입어야 되고 형은 맨날 새 옷 입고 그런 것 때문에 아웅다웅하면서 싸우면서 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문제는 사회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간에 쓸데없이 남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누구랑 딱 비교해서 보면 내가 그때부터 비참해지고 내가 그때부터 못난이가 되고 그때부터 나는 머저리가 돼가지고 왜 나보다 훨씬 공부도 못하고 뭣도 뒤떨어지고 스펙도 떨어지고 다 못한데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더 좋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은 봉급을 받고 더 잘 나가나.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갑자기 내가 루저가 돼가지고 야, 참 내가 헛살았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가. 그런 쓸데없는 불행, 그것을 자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남이 나보다 잘 되거나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훨씬 적게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 아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별로 한 일이 없고 내가 다른 동료들보다 잘난 것도 없고 열심히 일한 것도 없는데 내가 더 빨리 승진하고 내가 잘 되고 그러면 남들이 배 아파하죠. 쑥덕쑥덕 하면 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반대 입장일 때는 나도 대놓고 욕을 해놓고는 내가 그 입장에 서면 다른 사람들이 찌질이고 속 좁은 밴댕이 속아지 가진 그런 인간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들보다 잘났으니까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대우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남이 나를 배합하면 소인배고 내가 잘 되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면서 심지어 남의 공을 가로채 가지고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간단한 비유는 이 비유 자체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에 나오는 한 부자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그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네가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그 율법을 다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라 그랬죠? 나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재산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걸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몸도 영혼도 가난해져 가지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재산을 포기하자니 아무리 영생도 좋지만 그 많은 재산, 그게 어떻게 일군 건데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재산을 가지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를 급히 몰아 바늘 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부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왜? 가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안 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근심 걱정하면서 그러면 아무도 하늘나라 못 들어가겠네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바로 이 말씀과 오늘 이 비유의 본문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인심이 좋은 사람인가,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대우하는 그런 보기 드문 인심 좋은 주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 것을 이 비유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비유로 돌아가 보십시오.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이 없으면 포도원에 포도를 못 따서 망해서 빚더미에 앉아서 완전히 요즘 얘기를 하자면 뭐죠? 신용불량자 그런 거 돼가지고 뱅크럽트 할까봐 그게 겁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꾼을 채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그렇게 자기 포도원의 소출에 목을 메고 있고 그 포도원에서 올해 수입 지출해가지고 수입이 얼마가 돼야지만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일꾼들은 마찬가지로 그 인력시장에 나와가지고 누군가가 자기를 써주기를, 자기를 선택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힘이 세서, 내가 포도원에서 일한 경력이 몇십 년이 되어서 내가 남들보다 1시간 내에 훨씬 더 많은 일을 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꾼을 채용하고 말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포도원 주인의 그 주체적인 판단과 결정에 달린 것입니다. 안 써도 그뿐이고
포도원 문 닫아도 그뿐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포도원 끝하고 해외여행 가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일꾼이 가서 일했으면, 몇 시간 일했으면 그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되고 임금을 받아야 한다. 지금 미국에서도 최저임금 그거 인상안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하고 또 저 기업인들하고 주지사들하고 서로 지금 밀당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그 시간급을 12불씩 최소한 미니멈 웨이지를 12불로 해라. 그런데 기업가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한다. 그거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차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서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이 겉으로 봐서 얼마나 일을 잘하게 생겼는지, 뭐 초라하고 볼품 없어서 일을 못하게 생겼는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선택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는데 지금까지,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거의 60년 가까이 예수 믿었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또 유학생 교회 한다고 울고불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쁘게 보고,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야, 너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니까 너는 아직도 멀었어, 그렇게 차별 대우하면서 나에게는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은 너 하는 거 봐가며 내가 이뻐할지 말지 결정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잘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보다 더 좋은 스웨덴, 또 교육하면은 핀란드, 그런 스웨덴과 핀란드 두 가지가 결합된 나라,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나라, 그런 나라 있으면 나 거기 이민 가서 살래. 그럼 애들 공부하는데도 걱정 없고, 내가 아무리 실업자가 돼도 최소한의 생활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임금은 정부에서 보장을 해주니까 굶어 죽을 염려 없고, 내가 치사하게 남한테 가서 돈 빌려달라고 손 벌려야 되는 일도 없고, 그런 나라 있다면 내가 얼른 그쪽으로 무슨 수를 써서는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살래. 그런 정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 비슷한 그런 나라 가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과 판단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상식적인 수준으로 이해해 가지고는 예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흐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외모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국적을 보셨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 잘 믿는지 그걸 보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무런 인간적인 조건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불러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미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지, 내가 남보다 더 나아서 하나님이 날 안 뽑으면 이거는 완전히 불공정 게임이고 하나님 실수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뽑혔다면 하나님께 별로 감사할 거 없죠. 내가 시험 쳐가지고 대학에 합격했는데 만약에 아무 이유도 없이 불합격시키면 당장 소송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소송할 겁니까? 하나님 나 안 뽑아주셨으니까,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벌 받으십시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공기처럼 그냥 공짜로 마셔도 되는 물처럼 흘러 넘치니까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여기 이야기에 나오는 마치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한 이 노동자가 그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들어가서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기뻐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그런 처지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도 그냥 온갖 세상 일에 복잡한 것들을 아직 해결 안 돼가지고 머릿속에 잔뜩 쌓여있고, 숙제해야 될 거, 집안 정리해야 될 거, 뭐 사야 될 거, 또 9월 1일 되면 연휴에 폭탄 세일할 거, 내가 뭐 사야 되는가,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하면서 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무슨 얘기 하나 점수 매겨서 A 학점인지 B 학점인지 그런 거 하면 아무 은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나는 도저히 구제에 불능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왜 사랑하셨습니까?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주라고 우리 예수님께 부탁한 적도 없는데 왜 날 대신해서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모임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얻은 구원의 감격이 날이 갈수록 더 커져서 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당을 못해서 이 사랑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계획된 것인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신분이 적어도 이런 신분입니다. 마지막 1시간 남아서 도저히 오늘은 일 못하면 먹을 거 없고 온 가족이 다 굶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인의 그 사랑으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고, 또 분에 넘치는 그 임금을 받은 사람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그 전에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내 공로이겠습니까?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인들을 찾으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사실은 처음 부른 사람들만 해도 얼마든지 포도원 일 다 할 수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왜 불렀겠습니까? 혹시라도 굶는 사람 없는지,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온 가족이 아사 상태에 빠지는 건 아닌지, 그런 긍휼한 마음 때문에 부른 것이지, 그 사람들이 없으면 자기가 이 포도원 유지가 안 돼서 부른 것이 아닌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부름에 응답해서 오늘 우리가 있듯이 아직도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초청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구원의 초청을 널리 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로 나아온 자만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무리 일을 하러 들어오라 그래도 내가 원하는 임금 안 주면 나 일 안 해요. 그럼 배짱을 부리고 나는 1시간 일하고 10분 쉬어야 되고 또 뭐 간식도 줘야 되고 새참도 줘야 되고 뭣도 줘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나 일 못해. 당신이 날 쓰든 말든 내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는데 내 멍에 안 메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학점 받고 박사학위 받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초청도 공짜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한 그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따라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옵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로로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었고 구원 얻었고 세례받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이 구원의 진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십자가의 말씀, 이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과 거룩하게 하여 주심과 구속하여 주심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시험 쳐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라면 저부터 탈락해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못 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한없는 그 사랑의 선물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 이 지상에 살면서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범죄하고 실수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특권을 주신 것, 그것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번 쳐지면 그것을 만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세상을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시합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위에서 시합하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고 사회 상류층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하고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한 사람이 경쟁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1등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1등이 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다는 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몇 등쯤 되는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그 규칙과 그 룰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고 꼴찌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나를 더 아파하시고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고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을 까닭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정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어떤 생존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는 그런 사고방식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침 6시에 부름받은 종처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잘되게 하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거나 왜 내가 더 많이 수고했는데, 더 오래 예수 믿었는데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편애하시고 나에게는 내가 그토록 몇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불평과 원망을 할 시간에 그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더 기뻐하면서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정말 축하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아픈데도 많고, 나는 왜 이렇게 내 고민이, 인생의 고민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자식 결혼시키고 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또 그 손자 손녀 키워야 되고 뭐 이거 죽을 때까지 이 무거운 짐을 언제 벗냐,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면서 정말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에게 이 큰 은혜 베푸시는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찬송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이 삶의 노래의 제목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도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서 이 사랑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더 풍성해지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추악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바로잡아 보겠나라고 돈키호테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에 가득해서 딴 길로 가던 죄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복음 전하는 복된 자리에 세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한없이 크고 놀라운데도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며 오해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던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그 감격에 몸둘 바를 모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벌릴 때마다 세상에 속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며 구원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